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윤정길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1996년에 남서울 은혜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미랄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목회를 평생 하시고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하는 목사님보다 한 1, 2년 이렇게 선배되셔서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아주 큰 교회를 목회를 하셨다가 그리고 은퇴를 하셨는데요. 은퇴하시고 나서 2013년 9월 14일 날 CBS 크리스천 나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목회 40년을 뒤돌아보고 제가 롤모델로 삼았던 미국 대형교회 목사들을 볼 때 예배당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 거 외에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르냐 말이지. 그런데 제가 그 허상을 쫓아왔어요. 지금도 큰 것 그거뿐이에요. 목표가 잘못 설정됐어요. 그런 점에서 실패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제자훈련도 해보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속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여기까지 왔어요. 다음 세대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세대가 등장해야 한국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 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성찰을 하셨고요. 실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을 교회를 크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던 것이 실패였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전념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크게 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던 것이 실패였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소망하고 교회를 붙잡았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지 교회의 성장을 소망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성찰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이것을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라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벗들이여 그들에게 내 마음을 모두 드러내어 밝히리라. 만일 신들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내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신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내가 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내가 신이 돼야 한다. 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신이 아닌 것을 보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닌 다른 것을 소망해야 한다. 내가 이러한 결론을 내렸음이 분명하지만 이제는 이 결론이 나를 끌고 간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사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라투스트를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기독교를 떠났던 거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신을 소망하기보다는 신이 아닌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을 보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지금 비판을 자라투스트라를 통해서 니체는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에베소 교회 당시에도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냈다고 해서 목회서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당시에 교회를 위협했던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이단이 교회를 위협했고요. 교회 바깥에서는 박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위협했죠. 자,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이 이단입니다. 자, 이 숭배의 대상은 개인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문선명 씨라든지요, 뭐 박태선 씨라든지 또 뭐 이만희 씨라든지 뭐 조희성 씨라든지 수많은 그런 개인을 숭배하는 그런 이단의 교주들이 등장을 했었죠. 자, 이것이 개인이 신이 되어서 이단을 만들어내고 그 이단이 지금 굉장히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신천지가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위협하고 있는 그런 이단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개인일 수도 있지만 한 걸음 우리가 더 나간다면,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단체도 기관도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막 강조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교회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교회 성장주의를 홍정길 목사님이 반성을 했는데 왜 반성했냐면 교회 성장주의는 하나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한 거죠. 교회 성장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 성장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건데 그것은 교회가 이단이 돼버린 거죠. 교회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을 홍정길 목사님이 반성하고 성찰했던 겁니다. 자, 이 당시에도 교회가 처음 형성되어서 시작할 때니까 교회 세력 확장이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열악하니까. 그래서 자꾸 교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그 오류를 범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단들 때문에 이 교회가 굉장히 위협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성서일과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자, 10명이 모였으면 10명이 모인 대로 그냥 감사하라는 거죠. 왜 이거를 자꾸 욕구불만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를 100명, 1000명, 자꾸 10,000명을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이 된다. 10명이면 10명으로 그냥 감사하면 된다는 거죠. 왜? 한 명도 없었던 데부터 시작했는데 10명이면 많지 않냐 이거죠.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경건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 헬라 성서의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우타르케이아스는 이제 만족하며 감사하는 거고, 유세베이아는 이제 경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고요. 메가스는 메가톤이 여기서 왔는데요. 크다라고 하는 거고, 포리스모스는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성서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족이 있는 신앙 안에서 아우타리케이아스가 만족이고요. 메타가 이제 영어로 하면 위드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있는 유세베이아 신앙, 만족함이 있는 신앙 안에서, 해는 인입니다. 신앙 안에서 큰 것을 얻게 된다 이런 말.
만족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불만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자꾸 욕망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욕망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교인의 숫자나 물질이나 그 욕구만의 요소인 그것을 소망하는 거니까 그것은 신앙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80명, 100명 이렇게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한 명도 없이 시작했는데 7년 전에 지금 80명, 1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감사한 거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욕구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1000명교회 만들어 볼까요? 난리 날 겁니다. 교회 다음을 잃어버리고. 홍정길 목사님이 스스로 반성을 하셨잖아요. 대형교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 현재 이 인원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대형교회로 안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대형교회를 만드는 데는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 저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만족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감사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만족할 때, 자족할 때 나오는 거죠. 욕구불만에 사로잡혀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죠. 감사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로의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다 플러스이지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그 양이 다를 것뿐이지 어쨌든 플러스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계시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욕구불만한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다는 거죠. 먹고 입고만 하면 다 플러스이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있는 모두 우리는 지금 먹고 있고 입고 있죠. 그러니 감사해야 하는 대상에서 빠질 분이 한 분도 여기에는 없어요. 자, 그러나 욕심에 빠지면, 이걸 해로운 욕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롭다는 거예요. 만족과 감사가 아니라 욕심을 따라서 살면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욕심을 따라 살 거냐, 말씀을 따라 살 거냐, 이 사이에서 늘 우리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욕심을 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돈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인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돈이 나쁜 거냐? 아니에요. 돈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돈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돈은 귀한 거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나쁘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죠. 왜? 돈은 사용의 대상이지, 돈은 도구이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욕망으로부터 모든 악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용하면 악이 나오지 않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악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것이 참 많죠. 우리 가족 사랑하는 것도 잘 못해서 맨날 혼나지 않습니까? 가족들한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돈을 사랑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돈을 사랑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가족 사랑도 잘 못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욕망이다라는 거죠.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하는 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지난주에 하나님과 재물을 다 섬길 수 없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요. 지난주에 돈을 사랑하는 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자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돈은 하나님 자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라는 거죠.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욕망의 출발이고, 그 욕망으로부터 모든 악들이 출발하게 되는데, 자, 이단도 욕망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큰 교회 만들려고 하는 거 욕망이라는 거죠. 자, 그 욕망에서 이단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주는 큰 교회를 이루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리겠죠. 그게 욕망이지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욕망에 빠지면 결국은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욕망에 빠지면 감사할 수 없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의 세계에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인들이요, 그런 말씀이죠. 신앙인들이요,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악한 것이 뭘까요? 욕망입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피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러면 신앙인은 욕망을 피하고 뭘 따라야 하느냐? 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경건과 신앙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신앙인은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싸움인가요? 욕망과 신앙 사이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냐, 나의 욕망을 따라갈 거냐, 이 사이에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죠.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욕망을 따라 살 때의 양심의 거리낌이 오는 거죠. 내가 지금 발을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네? 이 갈등과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가 다 욕망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행스럽게 싸운다는 거죠. 늘 우리 안에서 이것이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냐, 욕망을 따라갈 거냐. 저도 늘 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자꾸만 욕망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 욕망을 이겨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 우리들을 여기에 왜 부르셨냐면 우리들의 욕망을 채워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지 우리들의 욕망을 채워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은 채워져도 끊임없는 갈증이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갈증을 해소해 주는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만족과 감사가 있는 신앙 안에서 큰 것을 얻는다. 오늘 6절이 그렇게 시작했죠. 만족이 있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큰 것을 얻게 된다라고 6절 시작했는데, 자, 그 큰 것이 뭔지 여기에 나오고 있죠. 그 6절에서 말씀하신 큰 것이 바로 뭐냐면 영생입니다. 조회입니다. 자, 그럼 이 영생이 뭐냐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한 2번 정도 이미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 또 없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시는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기도 한데요. 이 영생은 아이오니온 조에스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생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서 그 교제에서 오는 기쁨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 막 즐겁죠. 교제도 안 하시고 그냥 공부만 하시는 분들만 우리 교회에 계셔서 아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밥을 먹으면 참 힘들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교제하면 밥을 먹든 라면을 먹든 뭐 안 먹든 뭘 하든 그냥 그 교제 자체가 막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연애하면 그 애인과 만나서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그게 너무너무 황홀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조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내가 압도당해서 하나님에게 내가 매혹당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우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맞추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은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주시느냐? 만날 때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의 현존 안에서 사는 생명, 조회,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영생은 예수와 교제하는 삶이다. 죽음이 아니라 삶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미 시제가 현재형이잖아요.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죽은 다음이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다른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이미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그것이 진짜 믿는 사람 신앙인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소망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면 결국은 욕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영생을 얻는 데에 실패한다는 거죠.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받으실 분이시오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느냐? 하나님은 통치자, 나의 통치자이시다. 디나스테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바실레우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키리오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다른 것들은 내가 욕심내는 다른 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 언젠가 마지막이 있지만 나의 통치자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신 나의 로드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그 하나님은 빗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사기예요, 제가 좀 심하게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항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마 하나님을 본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은. 그래서 제가 사기라고 하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본 일도 없고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들어야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통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기라는 말은 하고요.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사기라고 하는 표현은 취소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는 형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도 말씀하시죠. 들어야 하지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자, 이제 완전히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에요.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미 풍성히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 물질을 왜 주셨죠? 그 물질을 사랑하라고, 물질을 소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즐기게 하시려고. 물질은 우리가 즐기라고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시려고, 즐기라고 물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즐기고, 소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죠. 즐기다라고 하는 말은 아폴라우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물질을 우리에게 풍성히 이미 주셨고요, 그 물질은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데 쓰고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물질,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히 주신 거다. 아직도 더 많이 갖고 싶으신가 보죠. 재물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고 즐기기 위한 도구이고요,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 물질은 베풀고 좋은 일에 쓰고 즐겁게 나누고 그걸 갖고 선을 행하고, 물질은 그렇게 사용해라. 그렇게 하면 물질은 그렇게 쓰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 자, 여기 참된 생명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영생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린 다 죽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고 예수의 존재 안에 내가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바로 참된 생명,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물질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즐겁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영생을 하나님은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영생의 기쁨이 충만한 추수감사절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감사절 아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즐겁게 사용하여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충만히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